이렇게 청량리에 있는 청량교회 또 목사님 오셔서 젊은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또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서로 좀 성도의 교제를 하십시다. 은혜만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좀 격려하는 시간을. 은혜만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여 그리고 중요하게 또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 이렇게 우리가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 시대가 많이 어두워져 간다. 그 어둠의 색깔이 이제는 더 진해져 가서 그야말로 우리가 피부로 믿든 안 믿든 이구동성으로 말세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자연적 우리가 화산이 일본에서 아주 크게 터졌죠. 그 다음에 홍수가 인도에서 또 파키스탄에서 난리도 아니고 또 어느 곳에는 폭설이 내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대형 산불이 나고 뭐 그냥 더위가 얼마나 또 빨리 찾아오고 등등 그뿐만 아니라 이 자연재해적 뿐만 아니라 정신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죠? 문화적으로 우리 깊숙이 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런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큰 주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다 우리가 이제 강해하고 우리가 듣고 읽고 뭔가 하나 엑기서적으로 한 봉다리를 딱 만들어서 뭐냐? 그 주제가 뭐냐? 라고 할 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선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어지는 시대,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물질 문화 속에서 교회 나가는 게 무슨 유익이냐, 밥 나오느냐, 떡 나오느냐. 내가 오늘 교회 사업 전체 문 닫고 내가 종업원들을 데리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혹은 저 북한 성도들 입장에서 오늘 내가 지하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오늘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저기 아오지 탄강으로 끌려간 내 일평생을 고생 바가지로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럼 여기 도전을 해야 되는가? 그 가치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 승리를 한다. 오늘날 교회의 권위가 주의 종의 권위들이 교회의 연약함과 또 주의 종들의 넘어짐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부족함들 이런 걸 총망라해서 정말 실망과 좌절, 어쩌면 그건 교회 밖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력감을 느끼는 이런 시대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관념이 여러분 이 기독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이 교회론적이라는 거예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전히 4대 교회와 같은 교회, 정말 마지막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는 라오디게와 교회와 같은 미지근근한 상태의 신앙적 이런 자세들, 그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 머리대사 그리고 긴 드레스를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옷을 입고 교회를 여전히 다스리며 통치하며 그리고 사역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가장 적절한 칭찬과 또 어떤 보완해야 할 점들, 또 상급과 여러 가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분은 승리한다. 최종적 승리한다. 이건 교회가
최종적 승리를 한다.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의 신부로서 결국 그분에 의하여서 최종적 승리를 한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냥 때리면 맞고 그냥 붙잡아다 그냥 옥에다 가두면 가두킴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하면 몰수당해야 하고 화형시키면 화형당해야 하고 단두대에 서서 목이 잘리면 잘려야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조롱을 받으며 사자의 밥에 그냥 무참하게 그리고 무력하게 지켜야 하면 지켜야 하는 이 성도들 약한가? 정말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며 온 회중들, 온 성도님들 각자 저마다의 승리를 보여주는 최종적 승리. 성도들은 최종적 승리합니다. 교회는 최종적 승리를 합니다. 사대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완결판으로 보여주고 이 희망을 갖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1차적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의문이 일어납니다. 특히 말세를 살아가며 더 큰 의문이 일어납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진전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 이건 1세기 바로 예수님의 직접적 회중이었던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그 당시 사회와 민족이 물었던, 국가가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우리가 지금 로마의 말발굽 아래에서 이렇게 지독히 고난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교회들이 이렇게 그냥 이방의 권세 아래 놓여서 우스갯거리가 되어지는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때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고 그때가 언제냐라고, 마지막 예수님이 성천하는 그 시간까지도 그때를 기다리는,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야 하는 우리 안에는 이 연약한 의구심들이 늘 샘솟듯이 솟아나고 있는, 더더군다나 현실적으로 너무 공고하고 외롭고 힘겨운 삶에 매일매일 투쟁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그냥 봉사하며 살아내야 하는 최초의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 바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 이르기까지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절박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궁극적 물음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혼란, 혼돈, 여러분 결국 이게 뭘 대변하느냐 하면요, 어둡다는 것. 진리가 어떻게 비진리와 함께 뒤섞여서 이게 진리인지 그냥 비진리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자체를 모르고 신앙생활해야 하고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떤 유혹과 여러 가지 어떤 분간할 수 없는 그 속에 살아가는, 왜 그렇게 헷갈릴까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서 이단으로 넘어갈까요? 왜 주의 종들도 이렇게 넘어질까요? 왜 성도들이 오늘날 미지근근해질까요? 둘이 섞였어요. 그래서 유혹도 당하고 실망도 하고 시험도 들고 좌절도 하고 이단에 팔려가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영적으로나 문화사적으로나 현대가 굉장히 어둠이 짙어졌다는 거예요. 어둠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라고요? 소동해봐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분간하지 못한다는, 어둠의 치명적인 것은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혼란을 아시고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면서 드러내시는 게 뭐냐? 두 가지 주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최종적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생복락할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회중을 보면서도 실망할 수도 있고, 주의 종을 보면서도 실망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세상을 보면서도 실망하고, 또 이단들을 보면서도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 가장 분명하게 조명해 주는 뭔가 확고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분과 그분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할렐루야, 이 소망을 분명하게 밝혀내는 게, 그래서 그 소망 안에서 현재의 유혹을 이겨내며 안일함과 또 시험거리와 환난들을 이겨내도록 소망을 주는 게, 그래서 이기게 하는, 최종적 승리를 하게 만드는, 이기게 만들고 견딜게 만드는 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고, 그래서 이 목적을 따라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 그들의 교단 이름조차도 새하늘과 새 땅, 이걸 한문 글자로 그들이 번역해서 신천지라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요한계시록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대답니다. 너희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가? 안 가르치지 않는가? 그로 말세를 살아가는데 기성교단들은 요한계시록을 몰라. 모르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며 맨날 하는 소리나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무력해져 가고 있는 너희가 아닌가? 우리한테 와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준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만드는 교회들이 있는가? 없다. 우리밖에 없으니 우리한테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논리를 펴가고 있어요. 근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대부분 입은 있지만은 뭔가 아는 게 많은 듯 하지만은 합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그들이 말이 언뜻 옳은 것 같아 보이니까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이비가 무서운 이유는요, 비스름꾸리하다는 것, 유사하다는 것, 그게 사이비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이 말세 시대에 정말로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드립니다. 어쩌면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매력이 없을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더 매력을 느끼는, 그래서 기성교단에서 요한계시록을 배울 수 없어서 이단에 가서 신천지에 가보세요. 평균 연령이 청년들이에요. 신천지 가면 특히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는 이 신입생들 얼마나 주타켓으로 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4장을 봤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셀 리더방에 포스터 하나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경구가 뭐였죠? 한번 따라 할까요? 제가 한마디로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 경구에 한마디로 이렇게 담아서 경구로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알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요한계시록을 알면 내가 읽고 듣고 배우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다는 거예요. 1세기 때 박해가 심해도 너무나 심했어요. 실제적으로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엄청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치를 발견해야죠. 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가치와 맞바꾸며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이게 의미 있고 합당한 대가가 있고 보상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 거기에 내가 과감하게 목숨이라도 걸 수 있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 그게 됐다니까요. 그게 된 데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서 4대 교회와 같은 교회도 생겨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도 일어나고 마지막 7교회 중에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미지근근한 신앙의 상태로 그냥 폼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교회 형태, 이런 신앙의 형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신앙 가운데서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믿음 흔들릴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소망, 그래서 이기게 만드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 할렐루야! 그 교회를 지향하면서 메시지를 주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 요한계시록 그래서 1장, 2장, 3장까지가 서론이었어. 전체 22장까지 서론이었는데 교회 얘기가 나와요. 교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에 가면 또 그게 21장, 22장의 천상 완성된 그 최종적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지난주에 봤던 4장부터 시작해가 16장까지 본론의 장인데, 본론의 내용인데 4장에서 뭘 보여줬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시며 위엄이 굉장하시며 모든 천하 만물을 피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모든 걸 경륜하며 섭리해 나가시는 주권을 가지신 보좌에 앉으신 그분, 신론적 서론을, 그 신관을 가지고 본론의 뚜껑을 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6장부터 본 계시가 나오는데 그 계시의 문을 올바른 신관적 관점을 가지고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관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5장은 같은 본론의 서론인데요, 이 5장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요, 기독론적인 안경을 우리로 쓰고 그 다음에 6장부터 펼쳐지는 그 요한계시록의 본론의 계시를 받아들이도록, 그 관점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냅니다. 기독론적이고, 신론과 기독론은 모든 신학의 중심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그 중심을 가져야 할 그 관이, 신관이 바로 신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적 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5장에서 4장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졌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둘러서 신구약 대표되는 24 장로들이 각자의 보좌에 둘러 앉아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둘러앉아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함께 누리는 이런 모습 그림. 그리고 그 위에는요, 내 생물들,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표하는 스랍들, 그게 내 짐승이 그렇게 혹은 독수리, 혹은 사자, 혹은 사람의 모양, 혹은 송아지 모양으로 그렇게 형상화되어져서 스랍들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 그 광경은 그냥 요한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 그 자체로서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 있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에서는 이미 우리에게는 여러분 시간성 제한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뚜렷한 어떤 경계선을 두고 우리가 제한성을 갖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게 초월되어 있고 하늘의 세계는 초월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 위에서도 그것이 경륜을 따라서 시간적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뜻에 교회가 맞추고 온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그 다음에 내 가정과 내가 맞춰가는 것, 그 뜻이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구에게 먼저요? 나로부터. 자, 근데 이제 5장에 넘어오면은요, 요 세팅 그대로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이 포인트를 맞춥니다. 성령 안에서 요한에게 어떤 포인트를 맞추냐 하면은요, 그동안은 이 광경만 봤는데 요한이 하나 놓친 게 있었어요. 뭘 못 봤느냐 하면은요, 이제 5장에 오면 드디어 보는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제 보는데 그게 뭐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섭리하며 경륜하며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온 세상, 여기 뒤죽박죽인 것 같고 막 권세 잡은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밑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어디 섭리하고 경륜하냐,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지라고 하는 별별 의견과 별별 신학적 주장과 별별 이단들, 별별 폭행들, 폭력들, 억압들, 박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위의 세계를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완전한 교회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 완전한 최종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성도들의 승리를 이미 다 완성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이루어가는 그 모든 최종적 그 승리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은 경륜과 섭리와 작정을 이 한 두루마리 책의 앞뒤로 빽빽하게 두루마리,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은요, 바이블이라 그럽니다. 경전이라고, 경전, 책이라는 말입니다. 책, 경전. 그 두루마리로, 당신 파피루스로 이렇게 둘둘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앞뒤로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그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것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걸 7 봉인으로, 자물쇠 같은 봉인으로 꽁꽁 1겹, 2겹, 3겹, 4겹, 5, 6, 7겹으로 꽁꽁 싸매어 비밀로 이 경륜을 이렇게 봉인해서 오른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됐다, 옳다, 저것이면 되겠구나. 만약에 이것이 펼쳐져서 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던져지면 저 사람들이 그냥 한눈 팔고 졸고하든 그냥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 못하게 그냥 설렁설렁 예배드리고 설렁설렁 봉사하고 설렁설렁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에게 특효약이 되겠구나.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 회중에게도 그냥 특효약이 되겠구나. 살았다 하지만 죽은 저 사대 교회에게도 특효약이 되겠구나. 저 정말 작은 능력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에게도 더 열심히 죽도록 네가 충성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큰 도전이 되겠구나. 모든 해결책이 될 것 같은.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봉인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누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큰 음성을 가진 어떤 영적 존재가
소리를 지릅니다. 과연 저 봉인을 뗄 존재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에 있겠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온 세상이 고요한 겁니다. 나요! 내가 떼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어떤 존재가 없어. 너무 조용해. 이처럼 조용했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크게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어째서까? 아이고 웃자노. 웁니다. 이 크게 통곡하는 음성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인간입니다. 나예요. 요한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대로 신앙, 이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데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맞이할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떳떳하게 맞이할 자신 있습니까? 기름등 준비됐나요? 밝힐 준비가 됐나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계시가 펼쳐져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맞이할지 어떤 희망이 보이는데 봉해져 있어요. 이것같이 억울하고 통탄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게 필요해요. 가장 특효약이 이건데 그냥 이런 진단이 내려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상급이 주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노하우적으로 어떻게 무슨 도전이 있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준비해? 뭐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봉해져 있어요. 이 두루마리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역사의 계획, 그리고 특히 종말론적 계획, 역사를 어떻게 완성시킬지, 종말에 어떻게 완성시킬지, 예수가 최종적으로, 교회가 최종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 상황 속에 승리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서 그게 우리 눈에 확 보이도록. 쉽게 하나의 예를 들면요, 너무 안 믿어지고 너무 전도도 안 되고 또 저 사람이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냥 정신도 못 차리고 막 이런데 뭔가 하나 특효약을 하나 딱 준다면 뭐죠? 딱 특효약을 딱 준다면 뭐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하도 아무리 전도해도 그냥 몇십 년을 울며 새벽 기도하며 전도해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인간 잠깐이라도 지옥 한번 구경시켜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지옥 구경한 10배로 천국도 한번 그렇게 구경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지옥은 절대로 안 가려고 그럴 테고 천국은 무조건 백방으로 노력해서라도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7교회의 특효약, 최종적으로 사탄이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고 교회를 받게 하는 대적들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 되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며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한번 보여줘야 되잖아요. 시공을 한번 초월해서 보여주는 게,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어떻게 신령한 초월적 세계 안에서 보여주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쓸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 제한을 가졌기 때문에, 물리적 제한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멘.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울고 있는데 너무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의 뚜껑을 열어야 하고 그냥 우리가 들을 때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냥 죄를 확 뿌려놔가지고요, 너무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의 주석서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은 다 했는데 이것만 없어요.
왜 안 했는가?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그 안 한 이유가 뭔가?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너무 많이 설쳐서 나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안 한다, 설교를 안 한다,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전통적으로 장로교단에서는 잘 안 합니다. 추석서가 없어요. 가장 신뢰하는 추석서인 마틴 루터 주석이나 칼빈의 추석이 없어요. 안 해요. 근데 그런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의 전유물은 누가 됐죠? 예전부터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단들이 자신들의 전유물로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찾아야죠. 우리 거예요. 우리 장로교, 우리 기성교단, 우리 개혁주의 신앙 우리 거예요. 우리가 잘 준비해야죠. 초림 때는 우리가 참 온 세상이 예수님을 마구간에 모셨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보좌 위에 보장, 마음의 중심 위에 중심에 우리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자리,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뚜껑을 여는 거예요. 오늘 그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론 6장부터 쭉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뚜껑을 열어놓고 지금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쏟아내는 게 6장부터 쏟아내는 게 이 인을 하나 떼고 두 개 떼고 세 개 떼고 인을 떼면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구원이 쏟아져 내려오고 악한 것들의 심판이 쏟아져 나오고 최종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성도들의 승리,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도래의 그 길이 확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서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안 열렸어요. 아직 하나님의 손에 굳건하게 쥐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 요한이 통곡하며 울자 이를 본 한 중재자가 났습니다. 그가 누군가? 24장로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서서, 아마 대표일 겁니다. 수석 장로님일 겁니다. 나서서 요한아 울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이 울음에 대해서 누가 위로를 할 겁니까? 아마 누구죠? 이복희? 아니다. 그 가수 있잖아요. 윤복희. 여러분 아닙니까? 라고. 내가 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요? 여러분! 근데 그 여러분이 아니었어요. 하늘나라 성전에서는 여러분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이를 중재하는 한 장로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뗀다고요? 유대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 곧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에요. 진정한 중보자예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풀 때, 요한계시를 풀 때는요, 사람 중심으로 풀면 안 돼요. 어떤 교주 중심으로, 교만한, 자기만 아는 듯하게 독단적인 그 교주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또 그분의 영,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7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과 지혜를 상징하는, 그죠? 말세를 살아가면서 교회들이 어떻게 연약함을 회복하고 그 고단한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 최종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완성되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함께 여행을 하는지, 그죠? 그리고 최종적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그 보좌에 앉는 것들에 대한 이런 최종적 열쇠의 계시를 펼쳐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계시라는 말 자체의 성격, 단어적, 의유적 성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어떤 과학적 방법이든 어떤 논리적 이성이든 아무리 돌을 닦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아무리 천년 만년이고 시간을 보내어서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백방으로 노력한들 못 여는 겁니다. 이 인봉을 못 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의미 자체가 계시라 그러죠. 레벌레이션이라 그러죠. 요한 계시록을 계시라 그러면 계시라는 자체가 뭐냐면요. 도저히 이 뚜껑을 못 여는데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열기에 합당한 자가 열어줘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못 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연다고요? 유다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요한의 눈에 안 들어왔어요. 안 보여줬어요. 그죠? 기독론이 없는 거예요. 실로는 가득 차 있는데 기독론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그 관점으로 척 보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 됐죠. 할렐루야. 이게 희한합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그래서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존재의 실제, 그 임재 속으로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그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희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어떻게 경험하죠? 어린 양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입니까? 왕으로 보이잖아요. 사자로 보이시잖아요. 근데 정작 내가 경험하고 보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 내가 상상했던 것하고 내게 실제로 보는 것의 그 일치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이 상황 안에서 그 일치를 봐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실제 역사 안에서 예화를 잠깐만 들면 시간이 넘어가서 이게 요한계시록 너무 중요한데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또 이게 그냥 강해내야 할 내용도 너무 많은데 보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의 실존은 인정하지만 한 선지자, 우리의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지금도 부인합니다. 왜 그렇죠? 전혀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 너무 무력해 보여. 그냥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네. 자존심 상해 도리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게 그 조롱거리로 돌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음성으로 무게감 있게 여러분이 환희를 일으키고 에너지를 일으키고 여러분 가치와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흔히 가장 비근한 예로 극단적 예를 들지만 교회 나가면 밥 나오나 떡 나오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지금 그냥 저기 이제 친구들 오는 동창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가게 문을 열고 사업하는 게 훨씬 더 그냥 유익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 속에서 어쩌면 예수님의 가치는 정말 보잘것없는 미력하고 무익하고 내가 참석하면 참석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기도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내가 그냥 막 헌신하면 하고 선교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하는 글쎄 보잘것없는 그 존재의 그 값어치의 무게가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는 어린 양 예수와 같아 보이는. 근데 여기 복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붙잡으면 붙잡히고 때리면 맞고 그냥 저주에 가시관을 씌우면 씌우고 창으로 찌르면 찌르고 목에 그냥 칼이 들어오면 칼이 들어오고 그냥 못에 박히면 박히고 그냥 끽 소리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의 모든 피조의 세계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련한 하나님의 복음의 이 전도, 하나님의 이 방법이 미련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복음의 반전, 파라독스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취하여 인봉을 뗍니다. 이제 인봉을 떼는 실제적 내용이 이제 6장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이전에 하나의 여러분 이 서론의 문을 마지막 문이 뭐냐 하면은요. 이때에 띠를 어린 양이 나와서 그걸 취해서 띠를 뗄 때에 가장 먼저 한 천사가 대답합니다. 합당하다라고. 합당하다고. 저분만이 합당하다라고. 합당하다는 말은 여러분 같은 무게를 가졌다. 같은 가치를 가졌다. 같은 권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가치적 의미. 어떤 테크닉적으로 이걸 그냥 기술적 방법으로 이걸 연다. 인봉을 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합당한 의의 가치 혹은 존재적 가치 혹은 위엄과 권세적 가치를 있는 신적 하나님적 가치가 있는 합당한 그 존재만이 이걸 뗄 수 있는 다는 그게 합당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어린 양이 그걸 뗀다는 것,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때에 어떻게 24장로와 그 서랍들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엎드려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온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엎드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수를 보니까 천천이고 만만이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이고 만만이라는 건 모든 피조의 세계, 거기 하늘의 천군 천사와 모든 존재들이 하늘에 있는 온 우주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전율을 느낄 정도로 크게 감동받은 게 뭐냐 하면은요, 여기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8절을 잠깐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보면은요, 이 하늘문을 통하여, 이 8절의 하늘문을 통하여서요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은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장로들이 각자 그 대접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전전에 올리는데 그게 얼마나 향내 나는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합당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은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렇게도록 가치가 있단 말인가 하는 걸 느끼고 전율을 느꼈어요. 어쩌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아주 초라한 지하에서 드리는 개척교회, 혹은 북한에서 두세 사람이 쩔쩔매면서 어떤 형태도 못 갖췄어요. 어쩌면 그냥 성경도 제대로 공부 못한 자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또 뜨듬뜨듬 어두운 지하에서 읽기 때문에 막 그냥 토시도 틀리고 발음도 틀리고 할지라도 찬송도 그냥 겨우겨우 막 쥐야 이렇게 못 부르고 그냥 겨우겨우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살살살살 하고, 수도 그냥 10,000명 20,000명 모였다고 자랑하는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닌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지라도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위로 교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늘문을 예배 드릴 때 열어놨어요. 예배를 받기 위해 하늘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그 지상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수발자들이 있어서 그걸 장로들이 수발해서 그걸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향내난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위에 올린다는 건요, 기도는 모든 예배를 대표해서 의미하는 거예요. 상향적 어떤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받으실 만한 어떤 형태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드린다 그러죠. 서비스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서비스 내용을 담아가지고 올리는데 그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떤 형태의 예배든 그만한 무게와 가치가 의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로 잘 왔어요. 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우리의 예배가 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온 우주적 예배에 내가 여기 동참하여서 하늘과 땅이 온 우주적으로 모든 피조의 세계 가운데 하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우주가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이 그림을 일주일 동안 그리면서 내 예배의 가치를 다시, 내 찬양의 가치, 경배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런 우리 바탕을 함께 배경을 백그라운드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가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봉을 말세에 떼서 우리가 어떻게 신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할지를,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해야 할지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바탕이 충분히 본론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는 저희 상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